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이제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절 절기를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을 조금 마무리하는 느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문장을 그 헬라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마라나타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주로 이제 많이 기다리는데, 당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마라나타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간직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구절은 마라나타라는 그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헬라어 말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로마 시대,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그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승전을 기념하는 개선식이 예를 들어 로마 시내의 그 중심가에서 열리면 그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고대 로마에도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올림픽이 있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막 환호성을 지르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지금은 카퍼레이드지만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차입니다. 말이 앞에서 끌고 있고 전차가 뒤에서 끌고 가면서 그 전차 위에 승리를 한 장군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막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하면, 자,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요,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우리나라 특별히 서울 시내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기뻐하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서울역 광장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장군이랑 같이 그 마차에 어떤 한 하인이 타게 되는데, 그 하인이 옆에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깐족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렇죠? 깐족되는 막 이런 캐릭터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옆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러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잖아요.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면서 그 막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환호성 지르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내 옆에 있는 하인이, 같이 타고 있는 마차에 타고 있는 하인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주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기쁘고 영광되고 너무나 감격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올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장군에게 옆에서 깐족대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뿐만 아니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군에게 관을 선물로 주는데, 아마
왕이 줄 것 같아요. 왕이 줄 것 같은데 그 왕이 하사하는 그 장군에게 주는 그 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못 읽겠어요. 한글만 읽을게요.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그 승리를 한 장군에게 주는 관에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자신이 교만해지기 쉬운 그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하도록 너는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여한 사람에게 로마 시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당신이 개선 장군으로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승리의 영광을 받기까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희생한 아군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죽게 된 적군의 죽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전리품들을 얻게 된 전쟁의 승리에 너가 도취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상대방, 적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너도 언젠가는 그 적군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한 아군처럼 죽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전쟁에서 승리한 순간 그 환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두려움들, 우리가 당장 내 앞에 펼쳐진 미래에 대해서, 막막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떠나? 어떻게 하면 어떠나? 내가 추워서 추위에 떨다가 죽으면 어떠나? 의식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궁극에는 내가 죽으면 어떠나 하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내가 앞으로 나의 10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20년 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 그 궁극에는, 사실은 끝에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음에 대해서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까지, 일제시대 때부터 6.25 전쟁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선조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계단 밑에 가보면 안길선 순교 기념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교회당이 세워진 그런 누군가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죽음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언젠가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면서 계획하면서 상상하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계획 한편에는 반드시 죽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여러분 하객들이 몰려서 자기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내 장례식에는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나를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꼭 집을 마련하고 싶다, 내 집을 꼭 사고 싶다,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죽고 나서 가게 될 나의 원래 고향, 본향의 모습도 같이 함께 그려봐야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가와 인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내 집 마련에 결국 실패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때 꼭 인터체인지를 통과해야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그 인터체인지를 나가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때 반드시 그 기차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전에 역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과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역, 죽음이라는 인터체인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과 영생이라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구절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을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로는 반드시 우리 또한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인터체인지를 통과하듯이, 역을 통과하듯이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죽음을 언젠가는 여러분들 또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일 모레 죽어야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세요? 내일 반드시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죽어야지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려면 그 전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모레 오시려면 내일 죽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난 내일 죽어야 되는 예수님 오시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당장 오시는 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꺼림칙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계속 울음소리 들으셨잖아요. 제 아들이 11개월 다음 달에 돌이거든요. 돌잔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잔치 하면서 돌 사진 찍고 그거 부모님 보여드리는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2돌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유치원 가는 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이번에 다음에 나온 아이폰이 C타입으로 나온 거 아세요? USB-C 타입으로. 제가 USB-C 타입으로 아이폰이 나오면 핸드폰을 바꾸어 주겠다는 아내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C 타입 나온다고. 그럼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 바꿀 수 있어요. 드디어 C 타입으로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새로 나오는 아이폰 꼭 받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잖아요.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직장이 이제 새롭게 정해진 분들도 있고, 이제 나에게 펼쳐질 미래가 계속해서 꿈꾸는 희망과 미래가 앞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예수님 오셔서 내일 죽어야 되면 여러분 기쁘세요? 괜찮으세요?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서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님, 잠깐 늦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00년간 잘 끄셨잖아요. 잘 딜레이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나셔도 됩니다. 한 2000년만 더 지나세요. 한 4000년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당장 내일은 급하니까 모레로 드릴게요. 모레 당장 예수님 오시는 거 괜찮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레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말고 없죠? 머리 만지는 분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진짜? 그 마라나타 찬양 그럼 앞으로 부르면 안 되는데, 그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사실 여기 있는 저조차도 예수님 당장 오시든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그건 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당장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주님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아직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지금 나는 너무 잘 나간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 이거 1번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좋아서. 지금 사는 집도 너무 좋고요, 지금 타는 차도 너무 좋고요, 어제 먹었던 음식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만났던 친구 너무 즐거웠고요, 어제 같이 친구들이랑 놀 때 가장 행복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고 모레도 행복할 거예요.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돈도 많아요. 저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저는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입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오셔서 주님 오신 곳으로 가야 되면 계속 뒤를 돌아볼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바뀝니다. 왜 그래요? 계속 뒤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2번입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 있어서. 1번이랑 비슷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1월 3일에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요. 아들이 잘 크는 거를 보고 싶은데 미련이 남아요. 아이폰 14가 나와서 사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요. 꼭 충전을 C타입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바꿔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꼭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이거를 내가 보지 못하고 가는 거는 아직도 저에게는 미련이 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언가,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무언가가 너무 좋아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 만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주님 만나면 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내가 아직 이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없어서, 이와 같이 내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련이 남아있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마치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서 다른 행동도 아니고 마지막에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육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오지 말아야, 예수님 아직이요라고 말했던 그 세 가지가 두 가지로 좁혀져요. 정욕과 탐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조금 마음이 걸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함께 같이 함께 못 박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아직은 아니에요. 정욕과 탐심이 같이 함께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이 같이 함께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화면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내가 지금 내 가지고 있는 머리와 그리고 영혼과 육신으로 지금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약간 수동적인 삶이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마치 밧줄로 끌고 가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음이요. 내가 내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굉장히 능동적인 삶입니다. 내가 아무런 기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능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이루어지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정욕과 탐심을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 한해서. 자, 그러할 때 이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자꾸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나는 바뀌었는데 나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나는 믿었는데 왜 전에 하던 나쁜 짓들이 나쁜 행동들이 그 행동들이 왜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서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확실해요. 뭐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면서 같이 죽었던 내 정욕과 탐심이 사실은 그때 다 죽었지만 나는 매일같이 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이야기가 혹시 새로우세요?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다. 처음 들으신 분들 있으세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 들어보셨는데 까먹었거나 너무 오랜만에 듣는 듯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한두 명 빼고는 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결단한 내용 중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 받을 때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결심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그게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로 목사님이 끼얹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요, 약식이에요. 원래는 이게 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싶으시면 침례교회를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침례교회는 교회 다 모든 교회가 이제 그렇지는 않던데, 많은 교회에 가보면 여기 교회 예배당 앞쪽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진짜 이렇게 잡고 물로 그냥 아예 딱 넣어요. 그래서 성부와 이렇게 성자와 성령을 할 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갖다가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아예 잠겼다가 뺐다가 잠겼다가 뺐다가 잠겼다가 뺐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물속에서 한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내가 마음속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로 작정하고 다짐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작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내가 예수께 속한 이유로는 그걸 다 물속에 빠뜨려서 다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만 그제서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그 결단과 그 다짐을 이미 한 번쯤은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욕과 탐심의 그 옛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매일매일 같이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월드컵이 끝났죠. 우리는 16강에 갔습니다. 16강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벤투 감독이 나는 자랑스럽게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감독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멋지게 떠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벤투 감독이 월드컵 그 기간 전까지만 해도 엄청 욕을 먹었던 거 아세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전술, 전략, 선수 선발 다 막 진짜 최악의 감독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월드컵 끝나고 16강 올라가니까 바로 최고의 감독으로 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어디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4년 4개월 동안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했던 목표는 16강 이상의 그 목표 하나였습니다. 그 16강에 들겠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선수 선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16강이라는 초점에 딱 맞추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빌드업 되어서 16강이라는 결과물로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내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초점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목표와 목적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래서 마스크 썼잖아요. 뭐 때문에? 16강 때문에. 16강 들겠다고 마스크 쓴 거 아니에요. 16강이라는 목표가 없었으면 마스크 안 쓰고 저는 아직 아파서 월드컵 못 나갑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초점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불가능한 일조차도 막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죽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초점이 없는 채로 희미하게 살아가는 것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나는 매일 죽어야 한다. 나 또한 언젠가 죽고 나서 의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이 흐려져 있는 채로 아직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세례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나 또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 그 죽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바꾸가 돼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내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했던 선조들의 죽음, 그리고 아직도 죽지 못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안에 살아 있었던 그 옛 자아들의 죽음,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제 적어도 100년 안에는 우리 또한 언젠가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살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뒤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 그분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모티브로 한 찬양입니다. 주의 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박히신 그 손에 나의 손도 포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박혀져 있었던 그 발 위에 나의 발도 함께 포개는 거예요. 내 육체만, 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우리 또한 같이 함께 못 박혀야, 내가 죽어야,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제서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